자,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또 11에서 1장 4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 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다음에 더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을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또 감히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천지 신명이시여 이렇게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 자,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낸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나아가서는 나 영혼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생활, 드러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거룩히 여기는 생활, 다른 이름과는 다르다. 거룩이란 뜻은 다름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들과는 다름이 다르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나 영혼과 예수와 이름에 관하여, 예수와 이름 수도 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 영혼에게다가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싶으신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물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뭐 하다못해 광물이든지 또 나아가서는 천체의 별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발견해서 굳이 또 그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물질이라는 것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이 모든 인물들 지금도 이름이 계속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발견하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는 또 만들어 놓고는 그것도 이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이렇게 각각 종류대로 많이 지신 거 그거 따라가려고 인간도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지어는 신까지도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가 섬기려는 그 신까지도 이름을 지어줘요. 사람들이 다 지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신을 자기가 섬기고 그 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작정한 사람들이 또 그 신의 이름을 지가 지어줘.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장명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사람은 장명소야. 예. 자,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본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체와 동일한 권리와 명예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과 본체를 구분해서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인 것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무슨 기업체도 법인체에서 법자 쓰고 인자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그 어떤 인격과 인격과 관계도 결국은 직접적으로 얼굴로 보지 않고 대화한다 할지라도 이름 가지고 충분히 인정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이라는 거, 시그니처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자, 사람은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은 성명 삼자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또 요새는 이름이 그야말로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그냥 10가지 정도 이렇게 명사가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구분하자면은 성과 자기 이름, 그래서 성씨, surname 하고 이제 자기 네임, 자기 이름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뭐 강성기, 그러면 이제 강은 surname이고 유전받은 이름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름은 그거는 이제 부모가 지어주든 누가 지었든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받은 이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집이 만약에 그 부모가 아니면 그 종자가 아니면 무슨 씨 하면 그 씨는 계속 똑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개체마다 이제 이름을 달려 지어주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씨, 뭐 왕가, 뭐 이씨 왕조, 뭐 그래서 그 씨, 바로 씨라는 게 이제 surname인데 이것은 유전받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의 이름은 영영한 이름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씨는 나름대로 영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개인의 이름은 이건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 개인의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종족마다 뭐 살면서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했을 때 생명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pirit, living being,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 말고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부모에게 surname을 유전받은 거가 있는가 하면은, 영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생명 지었냐, 이름을 갖고 씨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왜 생명이 되겠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 혈육을 따라서 surname이라는 성씨가 결정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왜 사람을 지었고 왜 사람에게다가 생명되게 하셨냐면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역대하 6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둘 곳을 지으셨다. 이게 성전 안에요. 둘 곳을, 그 이름을 둘 곳을 지은 것이 성전인과 같이 하나님이 인류를 생명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둘 곳을 만들고 영적 공간을 만드셨으니 그게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바로 그러니까 그 영에 하나님의 이름이 늘 곳을 만들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 먹은 그 와이프의 부인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먹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결코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범죄를 했죠. 그래서 죄 이코로 더러우면 더러움. 예,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이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둘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일단 에덴 동산 바깥에 내쫓긴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가기 길 따라서 결국은 지옥불,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에 더러운 것인 쓰레기로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제? 예.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으니,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 게 이제 내 이름은 아주 이것이라고 냈을 때 정식으로 나타내신 이름이 이제 여호와.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여호와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처음으로 들은 이름이요,
그 뜻은 스스로 계시니, 스스로 계신 자. 나아가서는 출애굽기 3장 13절 읽으세요. 이것도 출애굽기 3장 13절. 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명령을 받고 그랬을 때 황당했어요. 자, 내가 뭐라고 말해야 저들이 날 따라오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날 보내신 이름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그랬을 때 모세가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처음으로 자기의 그 이름을 분명하게 대명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니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표호. 여기서 대대로 기억할 표란 말은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앞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할 그런 이름이다 그랬었어요.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앞으로 대대로란 말과 영영한 이름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대로라는 것은 사람 대대로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왜 나중에 바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다가 어딘가 꽂혀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이거는 이제 팁으로 미리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을 갖다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시죠. 그럴 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랬었어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내가 가나안 일경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 모든 이스라엘 그들은 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게 된 거고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죄악을 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여금 가게 하라. 그리고 바로한테 말했더니 바로가 뭐랬냐면 누가 너희들을 가라 그랬냐? 네 마음대로 어떻게 네 마음대로 가게 돼? 누가 널 보내준대? 누가 널 가랬어?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신다.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 간대? 아니 what the hell 그렇겠지 이제? 그렇게 말했겠지 뭐나마나. 아니 여호와가 누구 간대? 그가 내 백성을 가라 그러냐 하면서 이제 욕지거리 한 거죠. 결국 그 값을 그는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에다가 망령되게 알던 모르다 했던 것 자체가 값을 치렀으니 완전히 그 애굽은 초토화가 돼버리고 아주 쑥대밭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온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이름을 받게 됐냐면 여호와라고 일컫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백성, 여호와라 일컫는 백성,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래서 그들을 called by the name of the Lord, 영어에는 이제 Lord라고 써있죠.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됐다.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일컫는 백성이란 말 자체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서 그 관계에 있는 그렇게 그런 이름이다, 그런 정도지 그들에게 기업을 줬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전쟁만 했다면 이깁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그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이제 11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 중에서 굉장히 두려운 계명이 있었으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망령 때 일컫는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 못 받는다. 어떤 제사라도 사함받지 못한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섭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만약에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 당장 죽여버려라. 또 나아가서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그 백성이 됐다는 데는 영광스러운 마음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들의 엄청난 부담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이름을 혹시나 망령되이 여길까, 아니면 혹시나 욕 돌릴까, 혹시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온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것을 어겼다면 영락없이 그대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군다나 광야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극적으로 그렇게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계명을 어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역사는 흘러갔으나,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참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말을 듣기 합당했냐면, 그는 여호와 이름에 대한 그 열심과 여호와 이름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그 명예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전쟁과도 관계없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쟁에 가서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곳에 가서도 남의 일같이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거기다가 또 그중에 적장이라는 게 무슨 여호와 이름이 너희네 하나님 이름이라고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막 그냥 여호와 이름을 갖다 너무너무 모독을 끊기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저놈을 해치겠다 해서 결국 나가서 이제 그가 스스로 싸움을 붙은 거죠. 그랬는데 그는 결국 물맷도 나가가지고 그 적장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는 바람에 그 전쟁을 이겼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전쟁은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왕이 됐고, 또 왕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확장해서 영광의 왕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다가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둘 만한 집, 여호와 이름을 두는 집, 여호와 이름을 두는 집.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딴 곳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택했느니라. 그러면서 그 곳에다가 그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영영히 두게 했다서 여호와 이름을 영영히 두게 했느니라.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게 하시고 그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성전을 그 지은 것을 봉헌도 받으시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그 낙성식을 성대하게 올리고 또 그것을 갖다 받았다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 갖다가 그 당시에 다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거기에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영영히 있는 것, 영원히 계속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약속을 갖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폐역을 해서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더군다나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그가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방 왕 여인들을 갖다가 처로 왕후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각각 올 때마다 쥐나라의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신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주상을 세우지 않는가, 목상을 세우지 않는가, 그러면서 완전히 그 성전을 아주 더럽혀 버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곳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둘 곳을 지었는 거, 그것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문제는 그걸 나중에 더럽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 솔로몬 지은 것에 대한 공로는 인정해서 당대는 그냥 곱게 죽게 했지만은 그 후손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나라가 분열이 되게 하고 결국 그다음부터 전쟁이 계속 있게 나가지고 결국 망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패역을 거듭하고 패망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에까지 끌려가서 종이 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관심도 없이 읽었지만은 성경은 불명하게 거기 써 있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 한번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36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해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끌려간 그런 포로된 그곳에서부터 정말 그들이 나름대로 뭐 피난민, 나름대로 이제 피난민이죠. 잡혀가고 포로니까. 그래서 지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려고 나아가서는 또 어떻게든지 또 살래니까 또 그들 민족하고 또 같이 같이 교제도 하고 통혼도 하고 해가면서 막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언제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끼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민족 자체를 그걸 자체 망각해버리고 막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한 모든 짓은 열국 중에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더럽힌 이름, 너희들이 더럽혔던 그런 이름, 너희는 별로 무관심하지만 나는 내 이름에 관심이 있고 나는 그 이름, 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너희가 더럽혔는데 나는 그걸 참을 수 없다. 나는 내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나아가서는 나는 그 이름을 너희들이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더럽힌 그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려서 너희들이 더럽힌 이름을 내가 거룩히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요 그것은 거룩한 성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또 실제로 있을 때도 그 성전 주위에서 살고 있을 때도 제대로 그들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뭐 무슨 재물 갖다 팔고 무슨 환전상이 있고 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와가지고 그때 그 모든 걸 갖다 뒤엎으면서 너희가 어째서 이 성전을 왜 장사하는 도둑 속을 만드느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질타한 적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 식도 계속해서 계속됐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더구나 또 열국에 가서 포로 갔을 때는 더욱 말할 것 없이 아예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할 거는 생활을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했던 것이었다 그 말이죠. 자,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성전 앞에 나타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면은 내가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고 영영한 이름이고 또 대대로 기억할 표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헐라.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여호와 이름을 이제는 더군다나 헐라 있는 곳에 성전 헐렸다면 그야말로 가장 성전 모독죄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표면한 죄로 알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왜 헐라 그러냐?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헐라는 성전에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일으킬 그 성전은 이제는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 그 이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너희가 열국에 가서 더럽힌 이름, 아니면 오늘까지 성전을 섬긴다 하면서 막 더럽혔던 그 이름은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니까 그 이름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왜냐하면 동격이고 동일이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더럽혔다? 자기를 모독한 거다 이거야. 그걸 못 참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가 더럽힌 이름을 아무도 깨끗하게 못해. 내가 할 거야. 왜? 그 이름을 누가 과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할 자가 누가 있냐고요.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그들이 이 성전일을 하는 성전에서도 더럽혔는데, 그뿐이 아니라 이방에 가서 또 더럽혔었던 그 이름을 나를 위해서 바로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히 내가 할지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앞으로 너희가 받을 때는 새 이름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새 이름.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이사야 62장 2절 보시면, 이사야 62장 2절에 보시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한 말은 아주 가장 높으신 그런 영광의 왕이 이제 앞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실 리가, 메시아로 오실 리가,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면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 뭘로 알고 있었다? 여호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죽었다가 일으키리라. 그때 이미 너희에게 더럽혔던 여호와 이름을 씻는 게 아니라, 거룩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드라이클링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 이름을 너희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아까 뭐라 그랬죠? 대대로를 말은 대대 어느 때가 끊어지면 끄도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끝날 수 없는 영원한 이름, 새 이름, 이게 바로 예수하다 그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새란 말자 영원이란 말이죠. 새란 말 자체가, 레온이란 말 자체가 영원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이란 것도 영원한 이름, 영영한 이름, 그 이름을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또 여호와 이름을 명령대 일컫지 않고 그 이름 존중히 여기면은 그들의 약속이 있던데, 그 약속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알려줄 그 이름, 그것은 무슨 이름? 예수와 그 새 이름을 가진 자, 예수와 이름 있는 영혼 해봐서, 예수와 이름은 영혼, 새 이름을 가진 영혼, 그 영혼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느냐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이름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기업을 얻었으니 무슨 이름을 얻었다고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는 그 이름이 예수와이기도 하시고 그가 받은 기업이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후사에게 기업을 주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러나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으로 알고 그를 영접한 영혼에게는 무엇을 약속을 하시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1장 4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가 받으신 기업.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이 받을 수 없는 뛰어난 기업을 받았으니 그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파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자, 예수가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와라고 해서 그가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실 때도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그 이름이 자기의 영영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 이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와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왔음에 저들이 날 영접하지 아니하더나 그랬어요. 그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아마 그를 영접했을지 몰라요. 그의 이적을 보고 인품 보고. 근데 그가 내 아버지가 이름이 있으신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와요. 내가 바로 그 이름 왔다 이래 놓으니까 그들이 안 받았어요. 예수가 그걸 이제 아주 내쳐버렸죠. 자,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셨어요. 예수와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을 뭐라고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주라 하고 명령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 침례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게 뭐라고요? 여기서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 주라는 건 마태복음 28장 19절 얘기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가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다. 예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와 이름. 그러니까 아들이 창세전부터 있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그가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바로 그 이름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라? 예수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예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셨어. 예수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죠? 그 이름이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어떤 면으로도 절대로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나중에 그 이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이 일을 행하면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에스겔 아까 36분 읽었죠? 집에 가서 다시 다 읽어보세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 너희가 열국 가서 더럽힌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씻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새 이름으로 나타났으니 바로 그 새 이름은 영영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창세 전부터 말씀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가 가져오신 이름 뭐예요? 예수와. 그 이름은 아까 내가 말했어요. surname, 대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는 유전하는 이름인 것 같이 아들이 가져온 이름도 아버지께 유전받은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그는 공생애 때 뭐 하시려고 했었냐면 자기와 바로 그 이름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서 저들을 내가 거룩하게 보존했나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 제자들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해달.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 같이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아버지와 나가 뭘로 하나예요? 이름으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뭘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은 그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그 이름을 하나가 되게 할 노력, 그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주어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봐라.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았어요. 70인들 나가서 돌아가서 귀 쫓고 돌아가지는 주여, 우리가 나가서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도소이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예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귀신을 항복시킨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서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이름도 바로 내 이름과 너의 이름이 하나가 되고 내가 하늘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하늘에 가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알아듣는 자는 예수 갖다 팔아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남겨줬고, 모든 그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수십만 명 달아된 모든 군중들은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갔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때가 악하니라 기도하라. 자,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뭐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이. 그런데 첫째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게 기도의 총 제목이에요. 기도의 총 제목. 나아가서는 기도의 목적. 바로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이름과 수준이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란 말은 다른 임금들 이름, 세상 사람 이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 구약시대 때 가장 높은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이름을 기업으로 따졌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여호와 이름을 사람에게다가 공포한 자가 누구죠?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서 말했지만은 모세에게 말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전달한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온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영적 생활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망령 때 이으면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에 예수께서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죠. 자, 결국 그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에게서 더럽힌 이름을 아들이 거룩히 여깁니다. 아들이 거룩히 여겼습니다. 나는 그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한 것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 계명대로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마쳤어요. 그걸 하셨어요. 뭐랬죠 지금? 사람에게 더럽힌 이름, 나아가서는 천사에게 더럽힌 이름이에요. 피조물에게 더럽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아들이 거룩히 여김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더럽힌 자 마귀 그를 갖다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는 몰랐기 때문에 그 인류는 이 일을 행함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시려고요. 거룩히 높이시려고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인류가 잘 몰라서 범죄를 한 그 범죄는 그가 속죄 대신 갚아주시고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의 피. 그 피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죽음이 전 인류의 속죄하신 구속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접하는 자, 어디에다가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영혼에 영접하는 자,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갖다가 죽으시다 흘리신 피가 그때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소문도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의 씨죠? 씨예요, 씨. 그죠? 예. 이씨 종친회 아니면 이씨 가문, 이씨 왕가, 그러면 이씨라는 성은 있는데 그 혈통을 따라서 그 피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과 피가 같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혈통도. 그렇죠? 또 물어봐. 신씨? 아버지가 무슨 씨야? 성이 신씨지, 그지? 예. 근데 아버지가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그 씨를 받았지만은 그 피를 받았는데 그 씨도 받은 거야. 이름도 받고 피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영접하는 자,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자. 자, 이제 그 영혼, 소위 말해서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 그 피가 있는 영혼에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유전이 되고, 그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으면 그 이름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는 더럽힘을 받지 않는, 더럽힘 받을 수가 없는 그 이름이 다시는 더럽힘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정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예수의 피가 나 영원한 예수의 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밤낮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왜 거기다가 그 이름을 왜 거기다 심으려고 그러냐면 그 영혼, 그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그 영혼 다시는 더럽혀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더럽히지 않으려고요. 또 다시는 뺏기지 않으려고요. 그 누구에도 그 이름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그 이름을 다시는 뭉거뜨리고 그 이름을 갖다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자신이 그 피로써 거룩하게 한 그 공간, 그 영혼 안에다가 그 이름을 바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아직도 그 몸에 구멍을 갖고 있어요.
창자주 못자주 구멍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좀 피가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피가 흘러내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오늘도 증거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가지고 구원 얻으리라.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예수와 이름, 예수와 피를 가진 영혼, 예수와 이름이 나 영혼에 있는 영혼.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 뭐죠? 오정원. 육체 이름이야. 김유미. 무슨 이름? 육체 이름. 나 영혼의 이름이 뭐냐 이거야. 나 영혼의 이름 뭐죠? 예수아야. 나 영혼의 이름이 예수아야. 오, 이단이네. 여기 예수가 또 많이 와 있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까지 원하셨던 하나님 아들 육체를 보내셔 주기까지 하시면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도 하신 그 경륜 절정이에요. 그가 피를 뿌림으로써 거기에 이름도 같이 갖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는 산 영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의 이름이 뭐냐면 육체 이름이 아니라 내 영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와. 예수와.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는 그때 이 땅에서 각 세계에서 각 종족에서 각각 이름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정말 첫째 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중으로 불러 들려요. 공중으로 불어 올라가요. 공중에 올라가요. 자, 그런 자들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멸관을 쓰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더라. 땅의 왕들이 멸관을 쓰고 그 성으로 들어가니라. 땅의 왕들이 공중잔치에 들어가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누가 들어간다고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해보세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땅의 왕들.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가진 자도 뭐예요? 너희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왕들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왕이다. 소비자는 왕이다가 아니라 나는 왕이다. 참, 하여튼간에 정신 나갔네. 교회 좀 몇 번 갔다 오지. 나는 왕이다. 웃기고 있네 진짜. 그래, 육체니와 거지다 이거야. 거지 왕자다 이거야. 나 영혼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 영혼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이름으로 나는 이미 앞으로 육체만 빠져나가면 나는 주님이 오시면 한다면 나는 멸망할 수 그 앞에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자 이런 걸 알고 그 이름을 높인 자, 거룩히 여긴 자가 그날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전에는 내 육체 이름, 내 육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영혼의 이름, 나 영혼의 기업, 누구? 예수와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뭐 하는 거죠? 그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찬양을 길게 하느냐? 그냥 미친 것 같이 왜 찬양을 길게 하느냐 그러는데, 영혼의 예수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찬양할수록 기가 기뻐요. 기가 막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와 이름을 높이니까, 나 영혼을 막 북지켜주니까.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괜히 그 다음 아니면 큰일 나. 괜히 이단 되면 안 돼. 예?
예수와 이름을 높여주는데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나 영혼을 막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막 그냥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살만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예수 이름 높이세. 근데 자꾸 그분에 높였는데 왜 내가 살 것 같아? 왜? 내가 왜 자꾸 기쁨이 기뻐지고 내가 왜 점점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나니까 하늘 올라가는 것 같아. 하늘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요. 그 이름이 내 안에 내 기업이 됐기 때문에. 기업. 아름다운 기업.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기업. 그것이 바로 내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 기업이 막 잘 된다는 소식이 막 들리고 잘 되고 부흥하고 황상한다는 것이 자꾸 들리는 것 같고 느껴지니까 살만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더라도 자기 도취해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그랬어요. 무슨 그 악기를 이렇게 막 그냥 선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드럼을 치면 안 된다. 기타를 치면 안 된다. 그렇게 세상적인 용기를 쓰게 되면은 결국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선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갖다가 자기를 도취하는 것이다. 근데 자기 도취는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뛸 것 같이 기뻐하는 것은 영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안 됩니다. 혼에서 우러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우러나야 돼요? 나 영혼에서 우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희가 왜 하느냐? 그러니까 시사장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와 이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그때 그에게 뭘 구하는 거? 그에게 내가 구하려고 하면 항상 무릎 꿇고 구하죠. 무릎 꿇고 빌죠. 그 같이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로 진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 돌리기 위한 합당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표적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갖다 기필코 그 표적을 통해서 영광 돌리려고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은 이것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을 말할 것이며 귀신을 쫓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병을 나을 것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나 귀신 쫓는 것이나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이걸 갖다 광신도같이 여기지만은 나아가서는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표적을 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표적도 필요 없다. 성령의 어떤 성령 은사라든가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정상으로 여기지 않은 어떤 그런 이런 이상한 신령한 이걸 갖다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 폴 워셔 목사를 굉장히 제가 그 인격이나 그 믿음이나 굉장히 존경합니다만은 그에게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절대로 그는 성령의 어떤 은사 나아가서는 이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내 이름으로 세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려요.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까운데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모르겠어요. 아미시하고 아미시하고 중간에 있는 것 같아. 우리와 그들 아미시와의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것이 너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와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무엇인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방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이 낫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준 직분, 네 번째 직분, 이 모든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에 영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영광스럽다 해서 영의 직분은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직분이니라.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아니면 차량을 운전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대단한 직분 같이 안 여길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이 직분 하나하나가 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인지 영광스럽게 수행하리라. 뭐 때문에? 예수와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럼 그 이름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일, 그 모든 일들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와 똑같이 그 이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어떻든지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한 사람같이 정말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아시고 오늘 조금 예수의 이름과 나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았다. 한번 좀 손 들어보세요. 나 영혼과 예수의 이름의 관계. 나 영혼과 예수의 이름의 관계. 유대인들은 나 육체와 여호와 이름의 관계. 그걸 아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대대 후손까지 육체가 여호와의 이름과의 관계면 그걸 아는 게 바로 또 알고 행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영혼과 예수와 이름의 이 관계를 아는 거, 거기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이제 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 줄줄이 서서 그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런데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예수 씨 왕가 잔치예요. 예수 씨 왕가 잔치. 거룩한 성에는 예수 씨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이거야. 예수의 이름이 씨가 되어 있는 사람 그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 영혼에 이미 예수의 씨가 들어있어서 내가 이미 벌써 예수의 이름이 내 기업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나 영혼의 이름인 것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아찔할 정도로, 나아가 아찔할 정도로, 정말 아찔할 정도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서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의 영광 돌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요 진실한 소원이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과 나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과 나는 일체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과 일체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혹 나에게 땅에다 묻어준다서 무덤을 만약에 세운다면, 무덤을 씌워준다면 거기다가 묘비를 뭐라고 쓸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Jesus Freak. Jesus Freak라는 이름, 예수 미치광이. 이런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이름과는 죽어도 분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영혼도 분리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다못해 내 죽어서 남길 그 육체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든지 그가 분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저스 프리크라는 이름을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더 미치고 더 미치고 더 미치고 더 미치고 더 미쳐서라도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다 하나님이 시작하다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광을 주시게 주이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루어서 전심을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한 삶을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이셔서 예수 주 이름 능력 예수 주 이름 하나는 강력 예수 주 이름 생명 예수 주 이름 치료 예수 주 이름 예수 주 이름 자유케 하네 예수 주 이름 생명 예수 주 이름 거룩 예수 주 이름 소망 예수 주 이름 모든 이의 이름 예수 주 이름 생명 그 이름을 우리 영혼에 주시고 내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토록까지 긴 세월 동안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신 과정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이름을 이렇게 쉽게 받았나이까? 어떻게 그 이름이 내 영혼 안에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모신 그 이름 아니 내 영혼의 이름이 예수라니? 천지가 뒤집어질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질 얘기 아니에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이름이 내 이름이 됐든 내 영혼의 이름이 됐는데 왜 감동이 없습니까? 내 육체가 어쩌다가 남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다른 애비를 만나가지고 이름이 바뀐다면 이것 가지고 너 뒤집어질 판국인데 아니 나 영혼이 사는 나 영혼이 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그 영광 가지고 내가 그 이름이 왕으로 다시 나라에 가서 왕으로 한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이 이상 큰 일은 없는 거고 이 이상 충격적인 일은 없는 거고 정말 이 이름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ght.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Jesus your name is life. Jesus your name is healing. Jesus your name is sight. Jesus your name will free every captive. Jesus your name is life.
Jesus, your name above every other. Jesus, your name is love.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ne.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Jesus, your name is love. 자, 이제는 your name이 아니라 my soul's name입니다. 그냥 my name이라 해도 돼요. 만약에 그 이름이 내 이름 된다면 달라질 거예요. 파워가 내 것이고 마이시 내 것이고 break every stronghold 이게 내가 하는 것입니다. Jesus, my name is power. Jesus, my name is mine. Jesus, my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Jesus, my name is love. Jesus, my name is healing. Jesus, my name is sight. Jesus, your name will free every captive. Jesus, my name is love. Jesus, my name is holy. Jesus, my name is love. Jesus, your name above every other. Jesus, my name is love. Jesus, my name is Jesus.